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32장 공부하십니다. 32장 같이 읽으십니다. 32 말씀하시기를 신분의성을 마음 공부에 들이대면 사막 공부에 성공하고 산업공상에 들이대면 직업에 성공하나니라. 신분의성 진행사조는 마음 공부 진행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 비결이 아니고 산업공상 직업을 성공시키는 데도 요긴한 비결이 된다. 신분의성은 공부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다.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뭐 생활, 가정에서도 가정의 문제가 있다 말씀이에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때 마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신분의성으로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신분의성으로 가만히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깊은 믿음. 이거는 내가 참 그간의 마음을 잘못 썼나 보다. 그간에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이렇게 얽힌 거지. 마음을 잘 써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 하는 의문. 그렇죠? 내가 어쩌든지 이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더 좋은 과정으로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분발하는 마음, 새롭게 내가 희망적으로 잘해야지. 반드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신념. 그런 신분의성의 마음으로 해결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공부인도 제가 지금 82세 다 알지. 여러분 다 알지만 그 지금 멍청이지 않아. 지금 멍청이요. 그냥 어찌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신분의성으로 해결할 길밖에 없다니까. 다른 길이 없어. 내 나이가 이 나이인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니 어찌할 것이냐 하는 신분의성의 결단이 나를 키우고 나를 밝게 하고 성불에 이르게 하는 기름길이 된다. 다른 길이 없어. 진행사 쪽 공부인이나 사업인이나 생활인이나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를 당할지라도 신분의성 이 길밖에 더 좋은 길이 없다. 합리적인 길이 없다. 오늘 가르치신 거예요. 대개 우리는 신분의성 하면 법당에서 공부하고 원불교인이 되어가지고 신분의성으로 가야 부처님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 신분의성이 부처님 되는 길로만 알고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 모든 생활하는 일도 전부 신분의성이라야 성공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부처 되는 길만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힘을 얻어. 력이 중요해요. 나는 수양한다. 그렇게만 좋은 것이 아니요. 역을 얻어야 돼요. 수양력. 내가 모든 사심 본해를 다 제거하고 청정일념을 계속 모아가. 정신이라는 건 정신도 자연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마음도 정신도 다 자연이요. 자연이라는 것은 이서성대로 되어 있어요. 예? 과실을 맺을 때 말이죠. 좀 많은 좁쌀 많은 과실 하나가 점점 커지잖아요. 하루아침에 커지는 거 없어요. 조금씩 커지죠. 그리고 노란해지고 붉어지고 이렇게 변하죠.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이서성대로 변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되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닦을 때 말이죠. 탁 앉으면 손이 되지요. 그러면 내가 손을 이뤘네. 잖아요? 딱 앉으면 손이 되지 않아요? 안 앉아도 손이 돼요. 어떻게 보면 한 생각만 딱 바꾸면 손이 되죠. 내가 손을 이뤘구나.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선은 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 역을 갖추려면 세월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20년 더 살지 모르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부지런히 닦거라. 여생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내가 이만큼 깨달은 상태에서 부지런히 닦아야지. 여생이 얼마 안 남았다. 한번 죽었다 깨어나면요. 또 철부지 어린이가 돼가지고 또 배우고 해야 한다니까요. 이게 이 배운 상태에서 부지런히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니까요. 이것이 신분의성이에요. 그래서 신분의성이야말로 힘을 갖추는 가장 기름길이에요. 자, 그러면 직업에 있어서 신분의성 어떻게 작용할 건가? 오늘은 공부에서 신분의성을 하는 것은 말씀 안 했어. 직업에서 신분의성을 하는 걸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그 방면에서 연구해 보십시다. 신은 신이에요. 장사를 하더라도, 농사를 짓더라도, 뭐 정치를 하더라도 정치인이 말이에요. 신의가 없어 봐요. 그냥 정치 몰락이에요. 장사도 그렇잖아요. 공장도 그렇고요. 신의가 없으면 그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은 신이죠. 산업공상 간에 서로 신의가 없으면 상호 간의 교리가 단절되죠. 저기하고는 상대 못하겠다. 단절해 버려요. 그 협력도 없고요. 같이 허작할 때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안 해요.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신의를 한번 잃으면요. 그 사람하고 상대를 잘 안 해요. 없게 되므로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신의를 지킨다. 이 끝으로만 따지지 않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신의를 지키면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온다. 그걸 잊어버리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그냥 시비를 걸고 그냥 다툼을 하면 잘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쉬워요. 실제로 해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신조로 갖고 있어야 돼요. 분은요, 우리가 정전의 분자는 썩낼 분자예요. 썩낸다는 뜻으로 분자가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오자인 것 같아요. 지금 정전이라고 있는 분자는요, 전혀 이 분바른다는 뜻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썩낸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발한 분자가 잘못된 거다.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해석할 때, 이게 지금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신분의성. 본래 건너올 때, 그 분발이, 이 중국 언어가 많이 변화했는데, 이 썩낼 분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통 분발해서는 안 된다. 썩낸 것처럼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분발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훨씬 더 강인한 그런 분발을 표현하기 위해서 썩낼 분자를 썼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좀 합리적으로 해석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이 분발할 분자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 평소 분발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분발하기 위해서 하는 뜻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정신이 해이해지면요. 정신이 해이해지면 안 돼요. 좌선할 때에도 아침 새벽에 턱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어찌해서 이 모양이냐. 어찌해서 이 공부가 이렇게 터덕거리냐. 자기 반성. 그렇죠. 저는 수필을 지금 한 50가지를 쓰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좀 써가고 있어요. 내가 자서전 만들 때 같이 내려고. 수필 제목이 아침에 깨날 때 딱 생각나. 아침에 깨날 때. 그때 제목을 정한 것이 그렇게나 돼요. 그 60개를 써놨어요, 지금. 그죠? 다 내용은 다 못 썼지만은, 이와 같이 새벽에 아주 조촐한 지혜로운 한 생각이 탁 떠오르거든요. 밤에 잘 때도 그럽니다. 아주
고요한 삼경에 깰 때가 있어요. 삼경에 다 잠든 세상에 홀로 깨어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왜 내가 잠이 안 오고 이렇게 신경적이다. 신경적이다. 신경이 병들었나? 그 삼경에 깰 때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때 감상은요, 훨씬 다른 때의 감상하고 달라요. 그런 좋은 기회를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식을 전환할 때, 한 생각을 탁 바꿀 때 그런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그런 좋은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고 해서 그냥 밥을 먹고 약을 먹고 그럴 것이 아니라 조용히 명상하는 그런 시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잠이 더 잘 와. 그런데 그게 분발하는 내가 어찌하여 이러는 거. 그때 내 나이가 몇인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96세까지 산다고 선언해 놨다니까. 큰일이야 지금. 96세까지 못 살면 어쩔 거예요 이제. 조정중 저 엉터리다. 그럴 거 아니요? 그 마초간이라고 사람이 천명이라는 것은요 의지예요. 의지. 새싹이 처음에 날 때 땅을 뚫고 나올 때 그걸 소크라테스가 의지라고 했잖아요. 쇼펜하우에리. 소크라테스가 그랬더니 그것도 혼돈 이제 건망증이더라고. 의지라고 했잖아. 그렇지 생명력이라는 것은 의지인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존성해요. 지금은 평균 연령이 얼마 전까지도 몇 살이라고 하더니 요새는 100세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다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는 것은 천명이라는 것은 본래 마음에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의지를 갖는 것이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96세에 간다고 했어도 86세에 죽어도 96세에 간 것하고 똑같아요. 뭐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96세 안 죽어도 내 말은 불변해요.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죽은 후에 아이고 96세까지 살다더니 안 죽고 죽었구만 그러지 마세요. 분발, 일은 분발할 줄 알아야 돼. 탁탁 솟아오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촉진 원동력이죠. 산업공상 간에 사람이요. 재물을 위해서 그냥 죽기 살기 벌어요. 죽기 살기 벌어. 태국인가 어딘가는 가면요. 20살 때까지는 죽기 살기 벌대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부인이 벌어서 먹고 살고 남편은 누운데. 남편은 20살 장가갈 때까지는 죽기 살기. 손혜성님이 그렇게 말했던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버는데 장가 가면 그때부터 이제 부인이 벌어. 남자는 놀고. 그러니 죽기 살기 버는 것을 50살까지만 죽기 살기 벌기 해봐봐. 천하의 부자 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여자한테 미루고 남자는 논다고 그러지 않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발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분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 몰라. 대개 60세까지 분발하는 사람도 큰 사람이요. 80세까지 분발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특히 100세까지 분발하는 사람 더 없고. 근데 죽을 때까지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발은 꼬박 죽을 때까지 분발하는 것이요. 왜 한계가 없어. 특히 공부인은 더욱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선의적 경쟁이라는 건 참 필요한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한번 해보자. 그럴 때 말이죠. 이 사람은 남쪽에, 이 사람은 북쪽에. 그럴 때도 선의적인 경쟁이 있어야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죠? 분이라는 건 불 붙은 거예요.
불붙은 거예요. 그런 선의적인 경쟁이 있어야 분발이 나지요. 그냥 나 혼자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이죠. 그런 분발심이 나야 제 촉진제거든. 그 다음에 의지요. 의는 연구와 개발이죠. 연구하고 개발하고. 지금 과학문명 봐요. 이게 다 의로 인해서 된 거예요. 공기가 참 나쁘구나. 어떻게 하면 공기를 맑게 만들까? 사람이 암에 걸리는구나. 어떻게 하면 암을 해결할까? 의를 거니까 해결책이 나왔잖아요. 다 해결책이 나왔어요, 지금. 어떤 강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40세 된 사람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20세가 되어버린대요. 순대 거짓말 같지 않아? 거짓말 같지. 과학에서는 그럴 거다. 거짓말 아니다. 이런다니까요. 40세 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 DNA. 이것을 개발하니까 사람이 신이요. 신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의에서 나온 거거든.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의에서 해결 방향이 다 나온 것 아니겠어요? 의라는 건 참 신이 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 해결을 보는 것이 의예요.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과학적 공해를 지혜롭게 다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연구 개발에서 나오거든요. 정성. 수도인이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정성이에요. 수도인이 제일 더 많이 하는 것이 신이고, 나 그만큼 믿으면 믿었지. 어떻게 더 믿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한계가 없어요. 마음은 형상이 없듯이 우리 마음에 대한 믿음도 한계가 없다니까요. 여기까지가 믿음의 한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한계는 끝이 없어요. 성도 마찬가지죠. 믿음과 정성이에요. 이 성의는 정성인데 한 번 하기로 결심한 일, 참 백절불굴 그런 성의와 정성으로 해 나가면 결실을 이루고, 그렇지 못하면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끝까지 정성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건강이 바뀌고 자꾸 이게 바뀌어요. 이 초지를 처음 마음으로 굳힌 바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깨달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영단이 오늘 이만했으면 계속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내 영단을 정산중사 봐서 어저께 시간 나왔죠? 영단을 키우는 거다. 우리가 선을 닦을 때에도 산염망정을 다 제거하고 청정일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갖지 말고 내 영단을 키워야 되겠다. 더 키우고 더 키우고 밝게 더 밝히고 강하게 더 갖추고 이렇게 키워가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정성이에요. 정성이 자꾸 해나가는 거죠. 그래야 끊임없이 돼요. 오늘도 어제같이 그건 안 돼. 오늘 어제같이 안 돼. 아시겠죠? 더 크게, 더 밝게, 더 강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먹은 밥에 코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쉬운 말이 어디 있어? 다 먹은 밥에 코 빠진다고. 정숙하게 다 먹었어. 근데 코를 거기다 빠뜨려 봐봐. 그런 우세가 어디 있어? 그래, 끝까지 못 온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잘해야지.
이 정성으로, 대종사님께서도 정성으로 성불 했으니까, 과거 부처님께서도 정성으로 성불하시고, 다 정성으로도 했어요. 처음 막은 그 마음을 끝까지 자꾸 더 확충하고, 더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 나아가야지요. 오늘 그 말씀, 신분의성은 반드시 마음 공부에만 성불하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도 신분의성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나니 신분의성으로 성공하라, 그 말씀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 다음 33장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3. 학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지혜를 얻으려 하면 큰 정에 들어야 한다고 하나 내가 월명함에서 무심을 주장하는 정만 끼었더니 사물에 어둡다고 대종사께서 크게 주의를 내리시더라. 마음 놓는 공부와 잡는 공부를 아울러 단련하여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이 놓기도 자유로 하고 잡기도 자유로 할 수 있어야 원만한 공부를 성취하나니라. 이 공부, 마음 놓는 공부와 마음 잡는 공부. 잡아. 원숭이를 잡고, 돼지를 잡고, 돼지 잡는 건 죽이는 걸 잡는 걸 하지만 도망가는 놈을 잡는 거. 아시겠죠? 마음을 잡아. 형상이 있는 건 잡으면 잡지만 형상은 마음을 잡으라 그러면 어떻게 잡는 거야 도대체가. 그렇잖아. 근데 마음을 놓아. 마음을 잡고 이 공부라. 재미있겠죠? 네. 오늘 공부는 재미있는 공부야. 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하나가 있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동하면서 정하고 정하면서 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스스로 깨닫는 자리 마음이란 이것이라고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부처님께서도 못 가르쳐 줘. 여러 만법으로 다 진리를 설하시고 마음을 설하셨지만은 마음을 깨닫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일이에요. 스승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스승이 해주는 것은 길을 안내하고 이렇게 해라만 가르치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간절히 믿는 것은 자기가 해결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해야 돼. 정산 종사님은 법의 원리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의 성질과 성품, 마음의 성질을 이 성품, 또 정신, 마음, 뜻 이렇게 가리를 타셨어요. 마음을 해설하실 때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성품이고 그걸 조금 발현된 것이 정신이고 정신에서 한 걸음 더 나온 것이 생각하는 마음이고 또 마음이 더 발전한 것이 뜻이다. 그래서 내가 목마릅네. 목말라. 말을 하니까 이건 생각이야. 목마릅다. 이걸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물 마셔야지. 물 마셔. 이게 뜻이요. 예? 목마르지만 안 먹을란다. 물 안 먹잖아. 그게 뜻이요. 목마릅네. 이거는 생각이고 마음이고 물 마셔야지. 그래도 물을 안 마셔야지. 이것은 뜻이다. 그 말. 아시겠죠? 마음의 뜻으로 행동으로 변하죠? 근데 마음이라 생각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버려 봐봐. 그 무엇이 있어? 정신이 있어. 정신 차려. 그러잖아. 옥타오님 정신 차려. 정신이 있다니까. 생각하는 마음의 근본은 정신이요. 정신 차려라 할 때 올바로 정신 차려서. 근데 더 수양을 하면
정신 이것도 없네? 정신이라는 한 생각도 없어져 버려. 아시겠죠? 그걸 성품이라고 그래요. 정신은 내가 말하는 이르는 광명, 마음의 광명, 이게 정신이야. 아시겠죠? 환한 모든 것을 모르는 것, 전생도 알고 후생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르는 것이 없어. 그런 마음의 광명, 이것을 정신이라 한다니까. 그런데 그 광명이 소멸돼 버려요. 공부를 순숙된 분은 그 광명을 놓아버려. 광명 이것도 참나가 아니다 하고 놓아버린다니까. 그럼 무엇이 되겠어? 성품이 된다. 성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불교는 그를 가르쳐.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성품까지를 가르치는 것이 불교예요. 어떠한 종교도 그 자리를 가르치들 못했다니까. 아시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불교를 무신론이라고 한다니까. 잘 알아서 잘 보호해 준다. 신께서 네가 기도하는 대로 다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렇게만 말해야 사람들을 믿어. 그런데 그 근본, 더 근본짜리, 성품짜리 그 자리를 들려는 종교는 불교라니까. 아시겠죠?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성품, 정신, 생각하는 마음, 뜻, 이 네 가지로 정산정사께서 마음이 무엇이뇨? 하고 묻는 사람에게 가르치셨어. 근데 내가 고정관념으로 성품, 마음, 뜻 이게 배웠네? 그럼 누가 마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아시겠죠? 뭘 알아. 그건 배워서 아는 거야. 배워서 아는 거. 내 마음이 무엇이냐 할 때 성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뜻도 아니다. 아시겠죠? 무엇이라고 정할 수가 없어. 마음은. 이론상의 진리는 무엇이라고 정할 수가 없어. 그래 어느 도단의 입정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생각을 굴려가지고 이것저것으로 정해놓으면 쓰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성불을 하니까 정신, 성품, 정신, 마음, 뜻 이 네 가지 갈래로 우리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거기에 딱딱 맞게 공부를 해나가야 돼. 그러므로 마음의 네 가지 성질 중에서 마음을 녹는 공부, 여기서 마음을 놓는 공부라는 뭐냐 하면은 성품과 정신, 그리 돌아가라 그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을 놓는 공부는 정신으로 돌아가고 성품으로 돌아가거라. 그 공부가 마음을 놓는 공부고, 마음을 잡아라. 잡는 공부는 생각하는 마음을 챙겨라. 마음, 뜻, 마음과 뜻, 이것을 법도 있게 잘해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정산증사께서 늘 손을 닦고 계셔. 다 아시는 일이지만은 정산증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배웠을 때, 대종사님은 형제 의의를 맺었잖아. 근데 대종사님을 배웠고, 무료로 배울수록 이 양반은 형님이 아니야. 형님이 아니야. 아버님이야. 그 부자의로 바꿨어. 그러니까 당신은 정산종사님은 우리 세속 사람이 볼 때는 부처님이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힘을 갖추셔서 그렇게 받들었는데 실제로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을 배우니까 영 당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야. 그때부터 뭘 하려고 했겠어요? 정력, 수양력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몰라,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지만은 그랬을 것 같아. 그냥 그때부터 자꾸 수양에만 정신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앞으로 일이 회상을 열어야 되겠어. 법을 만들어야 되겠고 회상을 열어야 되겠는데 수양만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지도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만 하면 지견이 어두워져. 아시겠죠? 사물에 대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어두워져. 정신적인 세계는 밝아지는데
공정영지고 광명은 밝아지는데 세상 일에 대한 자꾸 어두워져.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자꾸 그래지더라니까. 도무지 텔레비전을 잘 안 보거든. 왜 안 보는 거니? 그런 거 보고 이런 거 하다가는요, 그냥 본래사가 다 매여져갖고 하들 못하겠어요. 하들 못하겠어요. 진행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안 봐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째요? 정치 얘기 누가 뭐라면 모르죠. 정치 얘기 누가 뭐라고 하면 알아듣들 못해요. 이제 인터넷에 나온 것만 좀 알고 이제 제목만 보니까 그렇게 대충만 알고 있지 세밀한 내용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 법을 제정하고 새 회상을 열어야 되겠는데 수양만 했으면 되겠나? 그 말씀이죠.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어두우니까는 그러지 말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비우고 순이란 정신과 성품을 돌아가는 공부만 하면 마음을 잡는 공부를 놓쳐버린 것이라. 그래서 선악과 시비를 사물에 대해서 선악과 시비를 잘 가리를 타고 판단하고 그게 맞는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힘이 부족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공부도 우리가 사람이고 세상을 열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본문에 의해서 해석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큰 지혜를 얻으려 하면 큰 정에 들어야 된다고 하나 세상 말이 그래요. 선을 많이 닦아야 부처님 된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선을 많이 닦아야 부처 된다. 교전만 많이 보려고 하지 마라. 자꾸 법설만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 관심 두지 마라. 참선을 잘해야 한다. 선을 닦아야 부처님 된다. 그렇게 말한다니까. 아시겠죠? 이 수행자가요.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제일 부족한 것이 수양력이다. 하고 수양에만 정신이 팔리기 시작해요. 그리 기울기 시작해.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부처를 이루려면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해보면요. 고요하게 선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선, 무시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선을 닦는 그 선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방심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챙겨 선을 하면 말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선을 닦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길을 놓아버리고 꼭 앉아서만 선을 하고 이건 죽은 선이죠. 화용가치를 놓아버린 선이에요. 동정간의 선법을 잘 익혀야 돼요. 대행사님께서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원불교는 좌선도 중요시하지만은 무시선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큰 지혜를 얻으려면 큰 정에 들어야 된다고 하나 내가 올명함에서 무심을 주장하는 정만 익혔더니 올명함에 가서 올명함이라는 건 어딘 거니? 변산성지. 변산성지는 뭐 하는 것이에요? 법을 지은 원불교 교법을 지은 거 제법성지. 그 교법을 어떻게 짰구나 하고 가신 거야. 근데 거기서 손만 닦으시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 제법성지에서 지금 하는 건데 무심을 주장하는 정만 익히었더니 사물에 어둡다고 대명사님께서 크게 주의를 내리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물을 알아야 법을 짜지요. 가령 천리, 하늘 이치를 통했지만은 지리, 땅의 이치를 모른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통달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물에 어두우면 안 된다. 우리 불교 수행자들이 참선을 좋아해요. 불교에서는 우리는 좌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참선이라고 그래요. 참선을 통하지 않으면 깨침을 얻지 못하고 큰 지혜를 갖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효봉스님 알지요?
불교 효병 스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법관으로 있었는데 판사로서 재판을 잘못했어. 하고 그냥 크게 뉘우치는 바가 있어서 이 판사 그만둘란다. 내 동생이 쳐버렸어. 그거 이제 가위질하는 엿장수가 되었어. 그래갖고 엿장수 하다가 그러다가 절로 들어간 거야. 절로 들어와서 이제 이 양반 생각에 내가 중이 되면 당신들하고는 다르다. 이 마음이 있었겠지? 그러죠? 그냥 선만 했어. 그냥 손을, 다른 사람들은 다 방선, 손을 맞추고 다 다른 데로 청소도 하고, 이제 다른 것도 하는데 이 양반은 안고는 그냥 그대로 앉았어. 근데 절구통이다. 한 번 앉아서 옮길 줄을 모른다. 그래서 절구통 수자라고 별명이 났대. 그렇게 선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아는다니까. 근데 당신들은 선에 게으르지만 나는 선을 닦아서 붙여들란다. 이 마음이 강해. 어지간하면 이 마음을 해탈할 줄 몰라요. 다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선을 닦아야 된다. 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선을 통달해야 돼요. 선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닦는 것인데, 마음이라는 것은요, 동정간에 있어요. 동할 때도 마음이고 정할 때도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마음을 정할 때만 마음으로 알고 공부를 하면 되겠나요? 동할 때에도 공부할 줄 아는 그런 묘법을 잘 체득해야죠. 그 이제 그 대종사님 당대에도 이런 제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그런 다른 제자들을 이러고 있는데 그 제자는 선만 닦으려고 대각전 천장을 뚫고 올라갔는지 토끼풀을 막 감싸고 풀 속에서 솟아 논다든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벽장 속에 들어가서 앉았다든지. 그런데 묘하게도 대종사님께서 누구 어디 갔냐고 찾으셔. 그러면 제자들이 누구 어디 갔냐고 찾으시면 찾으러 가면 벽장 속에 들어 앉았는 거야. 이게 대종사님 묘죠? 벽장 속에 숨어서 선을 해서 다 아셔. 근데 누구 어디 갔냐고 찾으시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 풍조가 붙여들려면 선 닦아야 된다고 하면 풍조가 있어. 이런 풍조를 개선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본래 동정이요. 가령 허공. 허공은 텅 비었죠. 비면 허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휙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 것도 허공이라고 말씀이죠. 바람 부는 건 자연이에요. 허공은 바람이 불기도 하고 바람이 멈추기도 하고 그게 허공이에요. 그게 자연이에요. 근데 바람이 멈춘 상태만 허공으로 믿는 건 허공을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선을 닦아도 마음이라는 건 동할 때도 있고 정할 때도 있는 것인데 정할 때 공부만 하고 동할 때 공부를 못한다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요. 화장실에 가서 똥만 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아야 하는 거야. 선이라는 건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 공부가 얼마나 쉬워요. 공부가 참 재미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공부 효과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 효과는요, 즉석에서 나타나요. 선을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나타나. 아시겠죠? 네, 즉석에서 나타나는 것이 선공부예요. 그래, 대종사님 당대에도 그런데 근기가 낮은 사람이 좌선만 닦는다 해서 이게 근기가 낮은 소위요. 근기가 높으면 그렇지 않아요. 정력을 얻는 낮은 사람이 정력을 얻는 좌선만 닦는 것이 정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일과 공부를 함께 하되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고 아시겠죠? 일 속에서 공부가 있다. 공부 속에서 일이 있고 공부라는 건 꼭 진리 구경처만 가르치는 공부가 아니고 일하는 것, 복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복이라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공부예요. 아시겠죠?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복이 있어야 살아요. 복이 있어야. 부처님도요. 복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와 같이 이 인복,
많은 사람이 귀히 여고 소라고 그 복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그 지혜와 복이라는 것이 한결로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건 그런 만큼 인연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선만 닦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딱 만나면 저하고 나하고 좋은 선연이 되어야지. 자꾸 인연복을 짓는 거야. 복을 짓고. 그냥 건석으로 되어지 말고 공부심으로 가르치고 아주 못 알아차리게. 알겠죠? 저 사람이 내가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을 못 알아차리게 잘 공부를 가르쳐.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을 보이기 전에 못 알아차리게 잘 행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고개를 탁 숙이게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사람들은요, 재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권리로 재물로 숙이게 만들고. 그렇게, 그러지 아니하고, 교화로, 신법으로. 그런데, 근기가 낮은 사람은요, 정력을 익혀야만 부처가 된다. 이리 알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 일과 공부를 함께 하되 항상 믿음이 깊어지고 마음 공부라는 건 마음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마음이 확실히 부처로구나. 이 믿음이 견고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늘 마음을 놓아버려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금방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믿음이 깊어져. 지각이 열려. 지각이 열리는 것도 금세 열리지 않아. 점진적으로 지각이 열리고. 그래서 선을 닦아야 자동적으로 큰 정력을 얻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이 도를 닦는 순서예요. 점진적으로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점진적으로 닦아가는 이것이 공부길이에요. 그래서 큰 힘을 쌓는 공부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도를 닦는 순서예요. 우리가요, 깨달음이 있어야 믿음이 나는 거예요. 큰 믿음은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은요, 꼭 선을 닦아야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일 속에서 깨달음이 생겨요. 이렇구나. 깨달음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사람을 대해서나 일을 할 때 한 생각이 자꾸 바꿔지면서 깨달아져. 그럴 때 모든 것의 근본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그게 마음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죠. 그래서 일체유심조, 일체는 마음에서 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동정간에 일과 공부 속에서 점진적으로 모든 것이 마음에서 되는 것이로구나. 이치를 깨닫게 돼. 그러면 이것이 마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마음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면 그분은요, 성불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을 얻은 분이에요. 그분은 변치 않아요. 정산종사께서 방언 역사 마치시고 토굴에 계셔서 정산종사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방언 역사를 막 한참 하는데 대종사님 오셨다니까. 대종사님 오시자마자 토굴로 들어가라. 지금 토굴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어디죠? 그 집 보고 뭐라고 하지? 내가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구간도실 터가 있죠, 지금? 구간도실 터 있죠? 구간도실 터 그 바로 뒤에 그가 이제 굴이 있었는데, 토굴이 있었는데 지금 토굴을 매버려서 없어졌어요. 굴이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밥을 챙기냐면 원화 할머니가 밥을 챙긴 거예요. 이 원화 할머니 보고 밥을 늘 삼시 밥을 갖다 줘라. 그 굴 속에 있도록 한 것은 첫째는 신통 못하게. 과거에 이렇게 신하고 통해갖고 신통하는 걸 못하게. 또 하나는 이 양반은 한 번 보면 얼굴이 부처님이요. 정산용사는 너무나 잘 생기셔서. 그러니까
어디서 경상도 사람인데 말도 다르지. 한번 보면 부처님 닮았지. 그러니까 저런 양반이 어디서 왔다냐. 소문이 날 것 아니에요? 그게 소문 안 나도록. 이 영산에서 사람이 모아들고 이러면 소문이 나고 대종사님이 지목받는다니까. 저 사람이 큰 일 저지를 사람이다. 지목을 받아. 외정시대. 그런 걸 피해서 탁 가둬놓은 거야. 가둬놨어. 진지를 잡수셔야 할 것도 아니에요. 원어 할머니가 그 심부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원어 할머니가 나중에 이 얘기 하시기를 가만히 배우니까 두 양반이 가만히 만나갖고 종일토록 이 얘기를 하시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 양반 뭔 얘기를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가 모르겠더라. 그렇게 전해져 와. 원어 할머니 말씀에서. 뭔 얘기 했겠어요? 세회상, 세법, 원불교 교법은, 불법연구의 교법은 이리이리 해야 되겠다. 새로 교단은 이리이리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정산용사께서 이 어른은 우리 형님이 아니다. 아버지보다 더 높으신 어른이다. 이렇게 믿었다. 그래갖고 세상에 말씀드리고 부자가 되었다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큰 지혜를 얻으려면 꼭 정에 들여야 하는 것은 말은 아니고 일 속에서 하고 하는 것인데, 일 속에서 공부하는 것인데, 이 이치를 달관하면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달관하게 돼. 우리가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나는 이 일에 파묻혔으니까. 어느 분은 그런데, 교무님 우리 속세장을 아요? 우리 세정을 알아? 우리 세정도 모르면서 뭘 이래라 저래라 하시오.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 교무님은 교무님대로 참 일도 많고 애로도 많고 다 있어.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는 참 일 속에 묻혀 사니까 일이 많소. 그 말이요. 그런데 공부는 일 속에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일이 많으니까 교무님 말씀하는 것대로 공부를 못해. 이것이 아니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공부는 그 가운데 있는 거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이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어?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돼.